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하나님 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 찾아주시고 능력으로 승리로 응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약한 자를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례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된 하나님 교회가 이상하는 그 일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큰 일꾼으로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크게 부흥하는 일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피 묻은 예수님의 손길 위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며 드린 자들의 심령과 삶과 환경을 우리 주님 손길로 만져주셔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배나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책망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성례도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사람입니다. 주의 사람은 주의 것을 얻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먹는 대로 영향받는다. 누구에게 얻어먹느냐? 얻어먹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먹는 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는 언제나 내 이름 내세우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참 구원자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할렐루야. 이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고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교회에 나오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부담스러웠던 자들의 심령에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주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말하지 않고 만사행동이 돼요. 물론 맞죠. 만사행동, 만 가지 일이 행동하면 좋지. 그런데 그는 땅에서의 복을 측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땅과 하늘을 합친 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누구에게? 쓰임받는 복이다. 옆에 분에게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무당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아주 나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는 뭐 잘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영적으로 깨우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잘하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나보면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자. 하나님께 쓰임받자. 하나님은 인사권을 가졌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의 최고 결정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자꾸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걸 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 인사권을 가진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의 삶을 쓰신다고요? 딱 하나 쉽게 가져가.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모세 건강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돼 어떤 지도력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40년간이나 모세 재력을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곧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장인의 것이 소유가 돼요. 장인의 것이. 떠나기도 쉽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장인 거 그대로 두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 장인도 건강이 좋아가 오래오래 사냐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그 장인이 광야에 막 마중 나오고 하잖아요. 모세의 부인의 아버지가 장인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뭘 이렇게 갖추었기에 하나님이 위대한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이고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바로 앞에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바로 군대도 있고 그 이제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자격 안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딱 떨어졌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감당 못하면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원망도 할 수도 있고
의심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할 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는 철없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를 보면 실망하고 내 능력과 내 한계가 드러나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와 함께 엮여버리며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먼저 첫 번째, 아니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자 우리 전부 다 애국을 떠나자고 말하면 누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뭔데? 정체성의 문제가 딱 주어져요. 네가 누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느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그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군대를 갖다가 하늘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 천군이라 그랬죠. 하늘의 군대를 딱 내려서 모세를 딱 앞잡이 세우고 뒤에 군대를 딱 끌고 가면서 바로 이리 나와. 오늘부터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 히브리인들 내 보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모세 보고 네 혼자 가서 너 데리고 나가라. 이 말을 또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바로는 둘째치고 히브리인들 나가야 될 사람, 은혜 받아야 될 사람, 구원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해방받아야 될, 자유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나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조차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목사가 목회를 막 열심히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성도들이 때로는 왜 목사님 혼자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존 오토버거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주 이 보수적이고 미국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목회하는 분이, 교인들도 한 5,000명이 넘는데, 이분의 책을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 책이 있으면 다 사오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내다. 실제 뭐 그런 일이 있었겠나 모르겠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어가지고 환송 파티를 하는 날이었대요. 목사님 떠난다고 어떤 여자 교인이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위로를 좀 해주려고 다가가가지고,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을 좀 거두세요. 또 훌륭한 목사님이 올 겁니다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 그 여집사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왜 울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계속 목사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더 안 좋은 목사만 와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랬더래요. 지금도 아직 잠이 들 깨는 사람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더 안 좋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래서 눈물이 나요. 지금 그 앞에 목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러지만, 성도들이 생각하거나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아닐 수 있거든요. 모세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가 명령을 해가 내가 가지만, 아니 그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모세에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거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늘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뭔가 해버렸으면 이런 말 안 하겠지만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군대도 없고 그저 뭐 자식과 아내밖에 없는 상태. 근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네,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나무 지팡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그 험한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동시에 그 지팡이는 또 양을 또 이렇게 뭐 구하고 다양한 면으로 무기로도 쓰일 때도 있고 도구로도 쓰일 때도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용한 것으로 쓰는데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 모세가 80살인데 40살에는 광야에 들어갈 때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렸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왕자로서 왕자가 가지는 당시에 쇠가 계약되는데 칼을 갖고 있었다. 성경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칼을 가지고 애굽인을 죽여서 묻었던 겁니다. 모세는 칼을 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칼이 의미하는 것은 많은 것이지. 그 왕자의 칼을 들고 있었죠. 이 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그 칼 들고 돌아다녀 보니까 무겁기만 무겁고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서 옛날에 그 칼은 온데간데 없고 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지팡이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하찮은 직업 목자의 모습이 그대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져라.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던져요? 뭐 하려고요? 지팡이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유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면 던져보는 겁니다.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그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바로 독사가 되어가지고 모세 쪽을 향하여 물르고 확 날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뒷걸음질을 쳐서 피했더라. 모세가 피하지 않았으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환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뱀이 되어 모세를 향하여 물르고 막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그 꼬리를 잡아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아라. 어디를 잡아라고요? 그 꼬리를 잡아라. 어린아이는 꼬리인지 대가리인지 그런 것에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독이 있는 독사 앞에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제압을 해야 돼요. 머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눌러야 되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 뱀을 딱 조종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뱀을 잡는 방법, 이 뱀을 제압하는 방법 간단하대. 막대기 갖고 뱀 목을 딱 누르면 숨이 막히니까 뱀이 입을 딱 벌린대. 입을 딱 벌리면 힘을 뱀 입에다가 탁 받아버려. 그러면 이 뱀이, 독을 뿜는 뱀이 사람의 침을 먹는 순간에 뱀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진대. 난 안 해봐서 몰라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침이 그렇게 독하대. 사람들끼리는 괜찮지만 요 뱀이나 이 독이 있는 자와 딱 이렇게 사람 침이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으로 뱀이 그냥 나는 못 믿겠어요. 믿으라고 하는데 성경이 아니니까 안 믿을래요. 잘못 뺐다가 실수해가지고 뱀이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힘을 얻어가 내 입을 깨물면 큰일 날 일이죠. 침 받다가. 하여간 사람 침이 그 정도로 독하고 사람이 독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뱀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머리, 대가리를 제압을 해야 뱀을 잡을 수 있어요. 꼬리 큰일 납니다. 꼬리를 이렇게 잡다가는 다시 이 뱀이가 머리 쪽에 확 돌아와서 자기 꼬리를 잡는 손을 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손을 내밀어. 막대기가 안 됩니다. 돌멩이 던지면 안 됩니다. 손으로 꼬리를 잡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이 뱀이가 됐는데 지금은 뱀입니다. 조금 전에는 막대기만 뱀입니다. 뱀은 못 잡아요. 그러면 나 죽어요. 모세는요, 광야에 40년 살았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뱀이를 막 불뱀도 봤고 뱀이가 어떤 뱀인지 압니다. 이거 물리면 죽는 뱀이 또 안 죽는 뱀, 독 없는 뱀이, 그런 게 독사입니다. 독사. 독이 있는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이에게 물리면 죽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고 했을 때 모세가 왜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딱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것도 보이지만,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모세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제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 그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길을 찾을 때에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고개도 흔들어가면서 그러나 일단 하나님 그래도 너야 라고 말씀하면 두말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듯이 꼬리를 잡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잡아라고 말할 때 그걸 잡으면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고사하고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고 하면 꼬리를 잡는 모세에게 그 믿음 있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냥 능력이 있고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 앞 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그 뱀은 막대기로 바뀌어지고 전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칼을 바라보면서 혈기 부리고 사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놓아 독사임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잡아라면 꼬리를 잡는 이런 순종함이 모세에게 있을 때 모세는 그 헤아릴 수 없는 6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앞잡이로 탁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어제도 유튜브를 이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두 개나 들었는데 하나는 45분짜리고 하나는 KBS에서 촬영한 거 한 25분짜리인가 그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가 이 이민구 선교사를 직접요 막 촬영하면 뭐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상으로 1번 영상만 보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민교 시간 나면 꼭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요
원광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그 원광대학교에 무슨 과를 나왔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신학과 교무가 되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중이 되는 그 과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불교에 열심이었고 그 집안 전체가 이 원불교 쪽에 아주 이렇게 좀 이 유력한 그러니까 힘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원불교도 전라도 쪽으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이런 종교입니다. 익산 쪽에. 근데 그 대학 다니고 이럴 때부터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았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자신을 좀 헌신하고 섬길까 하다가 가장 우리나라에 힘든 곳이 소록도다. 여러분 소록도 알죠? 남의 환자들이 계시는 한신병 환자들 그 소록도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을 했느냐? 7년간을 소록도에서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유가 딱 하나. 그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극락을 가야 되는데 소록도에 있는 80~90%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을 포교하기 위해가 이제 이 친구가 소록도에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록도에서 봉사하면서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소록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대다수가 그 고통 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거기 기독교 시설이 아니고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도 지어놓고 거기다 법당도 만들어 놓았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법당에 이 이민교라고 하는 청년이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고 본인이 나가서 그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부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분들이 이 이민교에게 오히려 자네가 그 예수 믿어야 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부처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 법당에서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면서 그 소록도에 이런 이 부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근데 사람이 사흘이 멀다 하고 아픈 환자들이 죽는 거예요.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소록도에는 화장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직접 거기에서 죽으면 교회장으로 믿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 다 거기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장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화장을 해버린대요. 시신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서 화장을 싹 해서 처리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 장례식 화장식을 본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 화장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계속 시신을 태울 동안 찬송을 부른대요. 계속 자기는 계속 누가 원하지도 않는데 뒤에서 목닥치면서 불교하듯이 혼자 되고 막 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7년째가 되는 그해 법당에서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불교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불공을 하고 드리고 있는데 그 깊은 시간에 불공 드리다가 복답을 치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 뭐 바나바야 바바 뭐 이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불경을 막 외우는데 갑자기 자기 이러면서 매지루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가가? 예? 요단강 건너가 웬마야 하고 막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목닥을 집어 던져보고 뒤로 넘어가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다시 또 목닥을 치면 또 찬송이나 찬송.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불경을 외우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불경이 있잖아요. 그걸 외우는데 갑자기 혀가 꼬라지면서 방언이 나. 지금은 간증을 하면 방언인데 이게 꼬라져가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는 걸 알고 그 소록도 안에서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은사 선생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은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주더래요. 집안이 아니면 큰일 날 일이. 아니 그 원불교 쪽에 큰 이물로 키워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집안에 반대며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결혼을 시켰는데 축복해가지고 약사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이 부인이 돈을 또 많이 번 거예요. 약국을 하면서. 그리고 신학교 MDB를 졸업하고 아마 장로의 신학대학인가 나왔거나 그쪽인 것 같아요. 교단이. 그렇게 졸업하고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말 못하는 이 사람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구를 가르쳐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장애인 축구팀의 감독이 된 거예요. 카자흐스탄 장애인 축구팀의 국가대표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경기해가지고 뭐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한국인으로서 유명해져가지고 KBS에서 그 이렇게 해외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 취재하는 것에 이분이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분은 자기 부인이 본 모든 약국에 그런 것을 처분 다 해가지고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그 돈으로 갖고 지금 선교를 다 했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중을 바꾸어가도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면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우리가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주님이 일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사탄이 주는 마음을 내다버리고 오늘부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귀하게 내 자신의 삶을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배를 타다가 저는 원래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거 자체를 저는 생각이라도 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든가 환경 자체가 목회에 대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목회에 대한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부산선언학교에서 배 타는 교육을 받고 그냥 배 타러 나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 뭐 신학교를 가고 목회 이거는 아니 생각.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항해사가 되고
선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 일말의 꿈이 있다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타다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서쪽이니까 태평양 쪽이지. 그 포틀랜드라고 하는 포틀랜드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그 다음에 워싱턴 주라고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시애틀이 소속된 도시 그 주 이름이 워싱턴 주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 사이에 서해안에 그 사이에 이 포틀랜드 항구가 있습니다. 포틀랜드라고 하는 이 항구가 있는데 이 오레곤 주 이름은 맞아요. 제가 포틀랜드 주가 오레곤 주의 포틀랜드 항해입니다. 그 우리가 내가 타던 배가 이 포틀랜드의 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바다하고 강하고 이렇게 포틀랜드 강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 강 입구에 우리 배가 정박을 해가 부두에 접안을 하지 않고 바다에 떠 있었는데 내가 그 사고로 그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에 떠내려가서 태평양 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지도 못하고 그 바다가 얼마나 이 파도가 빨리빨리 흘러가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조류를 타고 여기 그냥 휙 가버려요. 제가 이게 살기 힘들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인간적으로는 뭐 살아나갈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내가 그 바닷가로 몸이 밀려 나와가지고 백인들의 미국 사람들에 의해가 구조를 당하게 됩니다. 구조당해서 나중에 깨어보니까 해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천국인가 싶었는데 천국은 아니고 해변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의식을 잃을 때 바다에서 살려만 주면 내가 이 목회자가 되겠느라고 그때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서원을 안 했으면 절대 목회 안 했죠. 내 인생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세운 그 어떤 지출의 계획이 아닌 전혀 새로운 지출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목자도 나의 인생에는 없었는데 바다에서 죽게 될 때는 사람이 마지막 딱 따보면 그게 믿음인지 믿음 아닌지 상관없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의식을 잃었는데 바닷가에서 깨어났으니까 내가 그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깨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해변에 막 어떤 한 사람이 떠내려 왔는데 그들이 응급조치를 내가 살렸으니까 자기네들이 막 살렸다고 막 기쁜데 나는 깨어나가 땡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그때의 기억도 지금도 선합니다. 이 모래들 서장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막 혼자도 기도하니까 이게 뭐 바다에서 지어나온 이단인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의아하게 쳤다. 난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가는 길을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신청을 한 거예요. 배가 미국에 있잖아요. 나는 선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선장님이 나보고 물어요.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하나 안 그래도 김구는 목회를 해야지 배에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이거 안 되겠더라. 잘했다 이런 거예요. 선장이 그러면 막 배 사고 나고 중간에 귀국되면 회사에 문책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나를 보내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김구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물론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가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줘. 그래서 거기에서 귀국해가지고 돌아와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25살인가 그때 다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시고 내가 베트남에 번 돈 아버지 드렸더니 막 술만 먹고 다니고 그 돈 갖고 노름도 하고 우리 아버지 신났지 뭐. 계속 배 안 타라 그러는데 내가 배 늘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
그런 가운데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여름쯤 됐을 때 우리 누나가 있는데 내 위에 나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불치의 병으로 뭐냐면 뼈에 암이 걸렸어. 여러분 뼈에 암이 걸린다는 것은 뼈에서 조혈세포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암이 걸리니까 피를 못 만드니까 몸이 새카매져. 그리고 음식을 못 먹은 지는 벌써 오래되고 이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퇴원시켜가 임종을 하라고 집에서 그 당시에 제가 한 30년 전에 임종하라고 집으로 내가 보낸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버스 안에서 가는데 갑자기 둘째 형님의 집을 지나가는데 대구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내가 숙소로 있는 계명대학교에 그 설립자였던 닥터 글랍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인데 그분의 집에서 하우스보이로 제가 있었어요. 백인 선교사님 집에서 심부름하면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중간 지점에 둘째 형의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 버스를 내려야 되겠다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 나도 이유도 모르고 중간에 밤 늦은 10시경 돼가지고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하다 교육자로서 늦게 집에 가다가 그 이제 느리면 또 나중에는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임에도 내가 버스를 내렸어요. 내 마음에 이 뭔가 이끄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민감하게 순종하죠. 버스를 내려서 내 발은 이미 우리 형이 있는 집으로 골목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우리 형도 뭐 그렇게 가난하게 나무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남의 집에 그게 딱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야.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큰형님도 있고 둘째 형님도 있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걸 무슨 일인가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파티마 병원에 입원되어 있던 가톨릭 병원에 입원되어 있던 누나가 이제 더 이상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 주일날 퇴원 오늘이죠. 오늘 주일날이었어요. 저녁이었어요. 퇴원을 시켜가지고 시골이 집인데 청송인데 우리 누나가 시집을 그쪽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 집에서 있는데 우리 누나는 이미 의식은 없고 이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붙어 있지만 의식은 없고 사람이 시커매가지고 너무너무 흉측한 그런 가운데 누워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울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요 눈물이 메이고 눈을 사람을 못 쳐다보고 너무 힘들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누나 옆에 마지막 임종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옆에 앉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만 내 바로 위에 누나가. 이 누나가 얼마나 불쌍하냐면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글을 못 배웠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 가서 고생하며 자녀 3명 낳고 아들 하나 딸 둘 놓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누나가 제가 있다면 무슨 죄냐.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어요. 이 누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 옆에 앉아있고 방 하나에 이제 누나가 누워있고 다른 분들은 다 그 옆방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교회 좀 나가지. 아들이 그렇게 교회 나가라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 우리 어머니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얘기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 이름이 경혜인데 경혜만 살려주면 교회든 저리든 가리지 않고 나가겠대. 내가 했어 엄마한테. 엄마 교회를 나가야지 뭐 저런 교회 나가. 하나님이 살아주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경애만 살려주면 교회 나간다.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 그때 갑자기 나는 임종을 지켜보려고 누나 옆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 구원하려고 누나 살려줄 수 있다가는 희망이잖아.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했어. 우리 누나를 붙잡고요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누나만 살리면 엄마 교회 나가고 형들 지금 다 있잖아요. 옆에 방에 있는 형들 교회 나가고 온 가족이 교회 나갈 건데 또 우리 누나도 교회 한번 못 가봤는데 왜 우리 누나는 교회를 못 갔느냐? 그를 못 데리고 가 교회 가면 뭐 찬송하고 뭐 이런다 그런 때문에 무서워가 교회를 못 가서 내가 전도해도. 그런데 우리 누나도 구원받고 우리 누나를 좀 살려주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바다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달라니까 살려줬잖냐. 우리 누나도 살려가 우리 가정 구원받게 해달라. 한 밤 3시쯤까지 기도했어요. 3시가 지나가고 4시가 되어가는 그쯤 시간에 내가 열심히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가 의식 없던 누나가 스프링이 위로 튕겨 올라오더니 확 무뎌진 스프링이 탁 튕겨 올라오듯이 딱 누워있던 누나가 내가 누나의 그 배 쪽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그러고 막 그냥 그 치료의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져라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말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 없는 누나가 스프링이 튕겨 올라오듯이 딱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자기 힘을 다하여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몇 번을 외치느냐면 2번을 튕겨 올라오더라고요. 주여! 몸이 또 뒤로 넘어가니까 주여! 내가 얼마나 놀랬죠. 이민교 교사가 며칠 후 하다가 깜짝 놀래가 목다고 치고 던졌듯이 나도 주여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래가지고 누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로 내가 깜짝 놀래가 이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아무 의식 없는 누나가 일어나면서 주여! 몸이 그냥 자동으로 튕겨 올라오면서 주여 해버리는데 내가 막 앞에 이게 뭔가 불이 꺼져 있는 시간에 그리고 불을 끄고 내가 기도를 한 불을 딱 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나를 딱 보더니 한국이 왔나 이 말이 딱 우리 누나가 의식이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목이 마르다 물 좀 줄 수 있나. 그래서 우리 누나를 앉혔어요. 앉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누나 왜 방금 무슨 소리를 지르는 무슨 소리 지르는지 아니니까 자기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어났냐면 저 깜깜한 곳에서 조그마한 빛이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그 빛이 계속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빛이 그 불덩거리가 내가 큰 불덩거리가 자기의 이 가슴을 팍 때릴 때 너무 놀래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자기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소리 질렀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죽음에 헤매는 우리 누나를 생명의 빛을 끌어와가 이 누나를 치료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도 미스테리. 신앙은 원래 이런 거지. 원래 신비지요. 우리 누나가 배운 적이 없는 주여를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누나는 교회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고 주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도 배 타다가 그렇게 신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막 자라나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교회 신앙생활에가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신학교 가니까 기도 전에 주여 합시다 해가 그거는 몇 번 따라했지만 신학교 1학년 때 이 주여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깨어나면서 외친 소리가 주여 주여.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누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도 나는 후회 없다. 나는 확실히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해요. 의식이 깨어난 누나가 그날 저녁에 우리하고 며칠째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 다시 깨어났다고요.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고 솔직히 내보낸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 월요일날 내가 우리 누나를 휠체어에 얹어가지고 끌고 병원으로 갔잖아요. 태원암 병원으로 갔잖아요. 병원에 그 담당 의사 깜짝 놀래가 왜 또 왔느냐요? 보시라고 살아났지 않냐고 말도 하고 정신도 있고 많이 좋아지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의사가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입원시키자고. 입원시켜가지고 몸을 조사를 해보자. 일주일간 우리 누나의 모든 혈액이며 모든 조직이며 다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 안에 어떤 병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룻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누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누님은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우리 아버지 집사가 되셔가지고 5년 전에, 6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노모가 되시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 형님들 다 예수 믿고요. 우리 그때 그 집에 있었던 형수는 이제 권사님이 되셨고 몇 년 전에 우리 합동적 교회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5남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다 뒤집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게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셨어요. 병원이 못 고치고 의사가 못 고치는 그 죽음의 병을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지금도 내 누나는 살아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기도를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이 능력임을 알고 이 교회도 기도의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오늘 모세가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듯이 하나님 기도의 일꾼으로 순종하여 할 일 많은 이 세상 속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나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라도 잡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사오니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 누님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주여라고 고백했듯이 이 주의 이름은 특권이고 축복이고 능력의 이름이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주의 이름에는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주여라고 세 번 외치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번 성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리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정말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